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믿음 시리즈 140번째 제목 2번 시작. 믿음을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믿음을 준비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고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믿음을 준비한 자들을 찾으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을 준비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준비하면 성령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을 준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준비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준비하면 성령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준비하면 성령이 복을 주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 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준비다. 천국은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믿음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믿는 나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예수 믿는 나 영혼에 있는 성령의 때를 준비합니다. 예수 믿는 나 영혼의 믿음을 사용할 때를 준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서 하자, 그거는. 자, 오늘은 140번째. 믿음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근데 이 구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 누구냐? 근데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그러니까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실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실존하신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문 열어주셔야 돼.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린 자예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리고 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예수를 처음 계약하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구약은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뭐 나오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50장까지 쭉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최초로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최초의 아담이 있었죠. 아담. 그죠? 그러면 아담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지. 아담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지. 근데 이 사람이란 단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게 생육의 복이에요. 생산의 복이란 말이야. 번성. 이게 창세기 1장에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물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식물도 씨로 번식하고 줄기로 번식하고 뿌리로 번식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다음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번성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 중에도 이쁜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미워요, 다 이뻐요. 다 이쁘죠. 다 이쁜데도 특별히 이쁜 자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창세기 2장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발견된 거야.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게 했다? 생명. 아담이란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남자와 여자의 자식들이 쭉 번성하죠. 이들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아담은 에덴 동산의 영적 존재가 영적 생활을 해야지. 영적 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려고 뭐를 지었어요? 동편에 뭘요? 뭘 지었어요? 무슨 동산을 졌다 그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영적 생활 하라고 아담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여기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분리되어 나와. 영은 하나예요. 여기는 그들이라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근데 이 창세기 2장에 가면 그에게예요. 그에게. 단수예요. 영은 하나예요. 사람들은 인격은 각각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 그에게 단수예요. 영이 하나예요. 그리고 하와를 또 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분리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영이 하나예요. 아담을 잠재우고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자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사람의 딸들, 사람의 자식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의 자식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충만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돼서 이거 신이라는 단어야. 신적인 자녀들이 육적인 자식들이 사람의 딸들 이란 말은 육적인, 요건 내추럴 피플이고 요건 스피리추얼 피플인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육과 혼이야. 여기는 육과 혼과 영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영혼이 있고 여기는 영혼이 없어. 여기는 인격만 있어. 그러니까 인격만 가진 자하고 영혼을 가진 자가 결합하니까 꽝이 나온 거야. 1 곱하기 0은 0인 것처럼. 응?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 여러분 지금 성경을 찾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이 있는 자가 육체를 가진 자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결혼을 했어. 함께 살았어. 자식을 낳았어. 근데 영혼이 없는 육체가 있는 자들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근심되게. 그래서 하는 일들이 죄악이 관영해. 하는 일들이 전부 악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면에서 뭘 쓸어버리리라. 자, 여러분, 내가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아담을 쓸어버리리라 그래요. 자, 이제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기 창세기 6장 보시면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나니?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이절은 뭐냐면 2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그러니까 여기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이렇게 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된 자들이 이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갔어. 이렇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뭐가 됨이라. 여기 보려면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자들이 영혼이 없는 자하고 결합하니까 꽝이 됐다. 육체가 돼버렸어.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뭐냐면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해. 그래서 6절 큰 소리로 읽어요.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누구를? 아담을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하리래?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건 다 쓸어버리겠다. 야.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 번 더 한탄하시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그 당시에 한 30억 가까이 30억이 아니야. 한 10억이라고 10억 정도 되는 데서 하나를 뽑아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서 또 수많은 시간이 가서 한 30억 됐어. 그런데 그들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한 가정, 한 사람 찾아보니까 노아의 한 가정만 영적이고 노아의 그 셈과 함과 야벳만 영적인 자식들이야. 전부 온전히 아담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하나. 자, 보세요. 여기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고르고 뽑다니까 하나가 남은 거야. 누가 남았어? 노아가 남아. 노아가 발견된 거야. 노아. 하나님은 자꾸요 이렇게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들이야.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아주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정말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찾아갖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아담이 된 거야. 이렇게 쭉 또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이 이들과 이들이 결합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뭘로? 물로. 이걸 무슨 심판이라고 그래요? 물로 심판한.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해서 하나님이 이 지면에 아담을 없앴어요? 사람을 없앴어요? 사람을 다 영이 없는 자들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네피림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시키기를 장부들 이렇게 입력시켰죠? 장부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탈락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런 지방 선거가 6월 달에 있잖아요. 6월 달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다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다 자기가 뭐 한다고?
시장 한다 그러고 구청장 한다 그러고 시의원 한다 그러고 대통령 뭐 집은 대통령 선거 아니죠. 다 뭐 도지사 한다 그러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중에 몇 명 뽑아요? 한 명이 뽑히는 것처럼 많이 나오는데 한 명 뽑히면 뽑힘 받은 사람은 명예를 얻고 감투를 쓰고 직분을 얻는데 나머지는 다 뭐야?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래. 탈락된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이걸 네피림이라는 얘기야.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보통 사람, 그게 네피림이라는 얘기야. 그냥 보통 사람. 거기서 뽑힘 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이 오시는 누가 오시는 길을,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야. 예수가 오시는 통로, 예수가 오시는 길, 예수가 오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한 일도 뭐냐면 누가 오신다. 사람을 향하여 네가 잘났니? 네가 3개월 뒤에 복을 받겠니? 네가 3개월 뒤에 너 망한다는데, 이렇게 사람을 향하는 예언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언 기도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예언은 장차 오시는 하나님, 장차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다윗,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윗 뭐라 그래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의 집에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이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볼 때는 누가 제일 좋아? 제일 귀해? 장자가 귀해? 여러분,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은다니까 아버지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은 누가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다 일렬로 세우는데, 아버지 마음에는 막내가 다윗이야. 막내는 기름 부음을 합당히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으니까 넌 어디가 있으라고. 들판에 가서. 너는 야마 막내야, 너는 들판에 가서 형들의 양이나 치우고 있어. 그리고 이 다윗은 들판에 보낸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사무엘을 맞았어.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놈이 큰 아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닙니다. 얘는 둘째입니다. 아닙니다. 얘는 셋째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끝났어. 그러니까 끝난 거야.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또 없어요, 그런 거야. 분명히 이새 집에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질 건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엔 없다는 거야. 없는데요? 아니야, 또 없어요. 없는데, 그놈이 막내? 그놈이 지금 들판에서 형들의 양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놈이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어요.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야?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버지도 저놈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 들판에서 형들의 양을 관리하고 치고 있는 다윗을 찾으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도 다 하나님에게 발견돼서 하나님이 찾으셔갖고 하나님이 오실 거를 예언하게 해주신 자들이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야? 성경을 읽어야지 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야? 데라야,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라인데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야?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요? 우상 제조업자예요. 지금의 어느 나라야? 지금의 어디야? 그 갈대아 우르, 거기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우상 제조업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신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우상단지 속에다가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실존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은 계시하시는 분이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 뭐냐?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를 세운 것도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세워진 거예요. 이런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에요. 그냥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게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온 것도 뭐야? 계시로 온 거야. 그냥 어느 날 온 게 언제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었냐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알고 싶어요. 신약을 알고 싶어요. 예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그 목사님은 지금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통한 내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을 드렸더니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죠? 계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에는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라고 나오지 않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고 또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였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우상 그 집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야 아브라함아, 원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너 집 좀 잘 봐라. 그런 동안에 내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며칠 동안 출장을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이 우상 다 만든 거잖아요. 이 우상들을 팔아먹고 아버지가 먹고 산단 말이야 우리 집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망치 들고 그걸 다 깬 거야. 머리 깨고 팔 자르고 뭐 다 깼어. 이렇게 짱짱짱짱 부딪히. 그냥 집안에 있는 우상들 다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만든 데 많잖아요. 그렇잖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조각상 뭐 이런 거 막 우상단지 만든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깬 거야.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들이 서로 싸웠나 보다고. 밤중에 신들이 싸워가지고 모가지가 날아가고 팔이 잘라지고 이렇게 난리가 어젯밤에 아주 큰 신들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야 이놈아 생명이 없는 이 조각이 무슨 싸움질을 하냐. 아버지 왜 생명이 없는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신이라고 섬깁니까? 내 마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발견하신 거야.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야. 그래서 우상단지에다가 아브라함을 두지 않으시고 계시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 아비, 네 본토 친척을 떠나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 하는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움직였어요. 떠났다에 떠남. 그러니까 여러분 떠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떠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떠나는 거야. 무브먼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계속 이렇게 움직였어. 마지막엔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히브리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정처 없이 떠도는 거야. 떠돌면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디에나 움직일 때마다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무소부재.
그들이 다른 나라는 전부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정착신이야, 농경신이야, 기우제를 드리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히브리 헬라의 신전에도 그런 거야.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상의 던지야, 우상의 단지. 신약 성경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의 신전에는 그 제사장, 여자 제사장이죠. 여자 제사장이 한 2,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 2,000명 여자들이 뭐 하는 여자들이냐면 섹스하는 음란한 여자들이야. 그들이 섹스를 알맞게 하면 뭐가 알맞게 오고? 비가 알맞게 오고. 그 섹스가 과하면 뭐가 오고? 홍수가 나고. 덜하면 뭐가 오고? 가물.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가 전부 농경 문화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신들이 다 여자들이, 여신들이 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그런 도시여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의 부인, 맞나? 아버지의 부인? 고린도 전서 5장, 고린도 전서 5장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거기 보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5장, 이 고린도라는 곳이 이렇게 음란한 곳이에요. 고린도 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어디에도 없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야? 엄마야. 엄마를 취했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 해줘서?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뭘 안 해? 쫓아내지 아니하고. 헌금 많이 하니까 안 쫓아내고 그냥 그대로 놔둬 묵인했다는 거야. 그냥 그런 거 그럴 수 있지. 만연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라면 아브라함 때 그 당시에는 문화와 문명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정욕으로 인한 그런 일들, 신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 타락했다야.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고 음란한데, 정욕으로 사는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무저무저 어디나 계신 실존이시고 그분만이 명령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것처럼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가 오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가 오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게 이만한 믿음이 뭐야?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마지막엔 삭개오의 집에서 뭐라 하냐면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 하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아브라함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신다야. 내 이만한 믿음을 이제까지 백부장을 향하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내 이스라엘의 이만한 이만함이 누구야? 이만함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가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원조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했냐? 하나님에게 발견됐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찾아오면 두 가지를 해. 첫째는 순종을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해? 복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뭐냐면 순종과 복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아멘하고 따르는 게 순종이고, 그 다음에 복종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18장에 보면 이제 쭉 나오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은 계시된 말씀을 앞에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랐어요. 무조건 따랐어요. 그런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도 뭐 했어? 복종하는 거야. 여러분, 복종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모습을 보이는 거야.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는 믿고 순종하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야. 예. 가끔가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저 말씀을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럴 때가 있지만,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하고? 복종하되. 그러면 지금은 구약에는 순종하고 복종한 자들에게는 천사가 도와줬지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믿고 순종하고 믿고 복종하면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야?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믿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준비가 뭐냐?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몰랐죠. 그냥 성경이 읽는 게 재밌어 갖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군대 가서도 보초 쓰면서 오히려 저는 말뚝보초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가서 밥 먹을 때까지 쓰는 게 말뚝보초야. 말뚝보초 써봤어요? 성호는 뭐 했나? 방해했어요? 말뚝보초는 나중에 밥 2시간은 말뚝보초가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바꿔주는 게 말뚝보초야. 근데 저는 군대에서 보초 한번 나가면 성경책 들고 나가갖고 말뚝보초야 오늘? 저는 쫄병 때는 그게 기본이야. 말뚝보초 되는 게. 쫄병은 나가서 고참들 하고 교대 안 하고 그냥 쟁일이 있는 거야.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나가. 그러니까 아침도 보초 쓰고 점심 먹고 와서 또 교대해 주러 가서 또 저녁까지 보초 쓰는 거야. 때로는 또 언제 밤새도록 쓸 때 가서 밤새도록 불침번을 밤새 고참을 깨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보초 쓰는 거야. 그 뭐해? 성경책, 군대에는 성경책 있잖아요. 계속 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군대 생활 3년 꼬박 했는데 3년 동안 맨날 한 게 뭐냐면 계속 성경 읽는 거야. 성경. 밥 먹으러 가면서도 밥 먹을 때 줄이요 20분 정도 걸어가. 그동안에 계속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셔서. 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면 읽으셔야 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내가 기도하기를 즐거워. 그냥 무릎을 꿇기만 하면, 내가 읽기만 하면 막 기도가 막 나와. 이렇게 방언이 막 나오고 막 기도해. 그러면 그 기도할 때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60독 이상 했을 때 이제 막 마음속에 내가 이제 그 군대에 있는 동안에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8살짜리 동숙이라는 여자애를 내가 건졌어요. 원주 그 간현강에서 이렇게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 보니까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물살이 세잖아요. 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 저게 뭐지? 사람들은 다 저게 뭐지? 근데 제 직감에 저거 사람이다. 그래갖고 막 이제 갔더니 여자아이 하나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를 밑에다 놓고 이렇게 다리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이제 인공호식해서 살려서 나중에 니네 집 어디냐 하니까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 아이야.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 됐을까 지금. 와, 지금
한 42살쯤 됐겠네. 42살이나 45살 됐겠네. 동숙이라는 애가.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마을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사람들 다 봤죠. 그 아이 인공무시켜 살려고.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군인 아저씨가 우리 동숙이 살려줬다고 그래갖고 막걸리 파티를 해서 막 밤에 막 띵가띵가하고 막 그러는데 제 한 마음속에, 야, 육체를 건져줬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경에 나오잖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의 잔치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진, 배설한다고 그래서, 이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경 읽고 준비시켰구나. 그래갖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나 이제 신학교 가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되겠어. 그러다가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어느 날 영적인 세계가 뻥 하고 열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부터라도 이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깊게 살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계속 이놈이 정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가 하고 테스트.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합격하니까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내가 너를 알았노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게서 누가 오리라? 예수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을 보면 누가 온다? 그가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오신다. 이삭이 대적을 취할 자가 아니라 이삭을 보니 누가 오신다? 예수가. 봄이 오니 싹이 나니 뭐가 왔다? 싹이 나는 걸 보니까 뭐가 왔다? 이삭을 보니 누가 온다? 예수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싹을 보고 봄이 온 걸 아는 것처럼 이삭을 보고 예수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견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뭐 한 거야? 준비된 자라. 하나님에게 준비된 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 준비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성품도 좀 다듬어져야 돼. 조약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난 돌인데 파도에 실려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이게 계속 깎이고 다듬어져. 바닷가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 그런 데 봤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파도 소리에 뭐가 움직여요? 돌멩이가 움직여. 그 돌소리 들어봤습니까? 제가 가끔 완도 뭐 이런 섬 지역에 가서 그 몽골 해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야, 그 돌소리가 굉장해요. 파도에 돌들이 들어왔다가 파도가 내려갈 때 따르르 하면서 그 돌소리, 이걸 몽돌 해변이라고 그러고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이야, 거기 돌들을 보면요, 이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탐나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 아예 지키고 있어,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가져가지 말라고. 한 사람씩 와서 하나씩만, 두 개씩만 가져가도 몽돌 해수욕장에 몽돌이 없어지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지키고 있어. 이야 하고 놔두고 가야지. 그거 하나, 여보세요? 그러고 걸린다, 야. 요새는 아주 옛날에는 그 하나둘씩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못 가져가요. 그렇게 돌을 보고 탐난다. 예쁘다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마다 감탄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준비된 믿음을 보시고 감탄해야 돼. 야,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너를 테스트했는데 내가 한 테스트에 너를 합격했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병들고 그리고 저주받게 하는 시험이야. 마귀는. 그래서 이걸 마귀가 주는 시험을 뭐라 그러냐면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으로 역사하사.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올무에 걸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타락하고 망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이놈이 진짠가 가짠가, 내가 복을 줘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예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천국은 누가 가냐?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음을 준비한 자들이 가는 나라야. 그래서 천국은 준비된 곳에 준비된 자들이 준비하고 가는 나라야.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10처녀가 있었다. 10처녀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5처녀와 5처녀 둘로 나뉘어지는데 5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등불을 들고 가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고, 5처녀는 등불은 켜고 가고 있는데 뭐는 없어요? 준비된 기름이 없어. 준비된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요. 천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준비한 자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가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거를 의도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쑥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깜짝 놀래게 하시 짜잔 짜잔 짠 하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때가 되어 예수가 오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려면, 그리고 성령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각각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각각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야 되고, 제사함 받은 자가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각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인 성령도 받을 수 없는 거야. 마지막은 어디도 못 가.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된 자입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예요? 준비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차를 찾으신다고요? 준비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배를 억지로 때우는 자가 아니라, 예배도 뭐예요? 준비한 자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예배자를 예배자를, 어떤 예배자? 준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야? 주일날 준비하는 거야? 토요일날부터 준비하는 거야? 한 주간을 준비하고 있다가 토요일날은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 드려줄 때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그럼 찔리십니까? 찔려야 되는 거야. 우린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내게 레마가 돼야 돼. 찔려야 돼. 아, 그 말씀이구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또 준비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을 준비하리라. 두 번만 시작.